환경 내용 가운데서 있었기 그 내용 중에 휴사부파의 비목 후사선이 성렬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입법 제품에 등장하고 있는 53권의 선지식 가운데에서 이 선제동자가 휴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선저의, 즉 그러니까 정신녀를 말합니다. 정신녀하고 또 비목구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선인, 또 성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라문을 참배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부분의 내용이 휴사부파의 비목구사선인 성렬 바라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 교재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대방강물 환경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입법 제품이 수락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언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대방강물 환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환경의 설명, 또 환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가르침의 의도는 물론이지만 불교의 경전에서도 환경의 위치까지 충분히 그 대방강물 환경이라는 말씀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방강이라는 이 말씀은 클대, 터일 방, 넓을 방을 대방강이라고 합니다. 여기 방이라고 할 때 방은 사방, 전후좌우, 팔방, 어느 쪽도 막히거나 또 가려지거나 전혀 막힌 것이 없는 환하게 트여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의 말이 방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가장 환하게 넓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산, 또 가장 그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망이 좋은, 그리고 시야가 탁 트이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내려다보면은 시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 탁 트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고 장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살림살이의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 묻어져 있다는 것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아주 높은 곳에 올라서 턱 트이고 크고 막힘없이 넓게 바라본다면 그냥 아름답고 멋있는 풍경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나 정말 고통스럽거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시에 환하게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 그리고 크고 사방이 환하게 넓게 바라본다는 것은 높은 산에서도 최정상의 지점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올라갈 때는 힘들게 또 어렵게 이렇게 정상에 올라갑니다만, 올라가서 잠시 머무는 그 동안에 그 앞전까지 그 수고롭고 힘든 것이 한순간에 정상에 도달했구나 하면서 환하게 마음이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 짧아서일 뿐이지 길게 오래 머물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 대방강불 화엄경의 가르침 속에 녹여져 있고 섬여져 있고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도 최고의 경전이기도 하고 최정상의 경전,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요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전 중에서도 최상성의 경전으로 이제 화엄경의 위치, 또 화엄경의 경지를 보여주고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방강불 화엄경에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화엄이라는 말씀은 화장세계를 가리키는 화가 됩니다. 화장세계. 그리고 엄이라는 말씀은 화장세계를 공덕으로 장엄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방강불 화엄경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크고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으로 막힘이 없이 넓게 화장세계를 공덕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을 쓰라고 있는 경전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부처님을 수선하고 또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와 보살들도 역시 부처님처럼 사바세계를 공덕으로 적용하여서 화장세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금만 가면 부딪히고 조금만 가면 막혀서 도저히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들이 도체 우리들 사는 삶에 놓여 있을 때 이 대방광이라는 이 말씀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장엄을 하고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장엄하여서 궁극에는 여기에 있는 화장세계를 구현하고 또 화장세계를 이룩하고 실현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화엄경에서 본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또 십지 이런 내용으로 그 단계를 확장하고 심화한다는 것은 본론에서 조목조목 거론하고 있고 또 상세하고 깊고 철두철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에서는 입법개품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8번째, 9번째, 10번째 되는 휴사 우바이 이렇게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입법개품 내용에서는 선제동자가 참문을 하면서 등장하는 53분의 선지식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부처님처럼 화장세계를 장엄하는 구체적이고 또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본보기로 또 본론의 내용이 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수행의 계율을 각각 전문적으로 추구하고 수행하는 한 분 한 분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입법개품 이전에는 부처님께서 화장세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업하였는지에 관한 방식 또 절차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본론이고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은
환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개품의 방대한 내용에서는 환경의 80건 가운데에서 21건이 입법 개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의 장엄을 본받아서 이 사바세계를 장엄하고 있는 53분의 실제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 입법 개품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53 선지식의 사례를 결론적으로 거론하는 것에서는 우리들도 역시 선지식의 실제적인 사례를 본받아서 이 사바세계를 각자의 특질과 성향에 맞춰서 장엄해야 한다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자님들께서 앞전에 환경을 살펴보고 또 들었던 말씀들이 흐렴풋이 이제 생각을 내보시게 될 것 같으면 성제동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지식은 비단 선임이나 수행자를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휴사우바이는 일반인이 보살이라는 정신력 있고 비목부사성인도 역시 선임이 아니고 신선도를 수행하는 선임입니다. 그래서 구사 선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휴사 우바이라고 하고 성렬 바라문은 바라문교를 수행하고 있던 이교도였다는 것이죠. 이교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남녀노소의 성별과 나이와 직업과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 것은 개성불교 본연의 이념에 철저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만이 아라한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소승불교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특정한 수행자만이 화장성의를 장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크고 사방으로 넓어야 한다는 대방광의 원칙과 이념을 무너뜨리고 또 대방광의 원칙과 이념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화장세계를 장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화장세계를 장엄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의지를 관철하고 정진하는 그 사람이 곧 선지식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누가 선지식이냐,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식이기도 하고 또 정말 가족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도 같이 녹아있다. 그래서 곧 선지식, 위대한 스승이 되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과 수행을 본받고 또 우리들이 수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입법개품에서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179페이지를 열어보시면 8번째가 이제 휴사우바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휴사우바이가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휴사우바이라는 말씀은 휴사라는 이름의 정신력, 그러니까 착한 여인, 선여인, 휴사라는 이 뜻은 실휴, 거칠 휴를 말합니다. 그리고 버릴 사, 이 말씀은 마음을 쉬고 집착을 버렸다는 뜻을 표현하는 말씀이 휴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린 것이 마음을 쉬는 것이고 집착을 버리기에 마음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기에 마음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했더라도 집착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마음을 쉰다고 해도 쉬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집착을 쉬고 또 욕심과 집착을 버린 경지에 도달한 정신력을 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녀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휴사우바이라는 그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휴사우바이는 선제동자가 참문한 53선지식 가운데에서 8번째가 되고 그 교재 181페이지를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 비우 아는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래가 있죠. 리우 아는 땅. 이 말씀 여인이 근심우 편안한 안 숨을 은 깃발 당입니다. 이 말씀은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깃발처럼 펼쳐지는 경지를 정득한 선지식을 표현할 때 리우 아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안은 몸이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숨을 은 자는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몸이 편안한 것이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이것을 아는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몸이 편안한 것은 눈으로는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편안한 그 자체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속에 숨겨진 마음이기에 은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마음속에 화가 났으면은 얼굴에서도 금방 드러나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화가 많이 들어있어도 겉에 드러내는 모습들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마음에 들어있는 그 상태, 그죠? 그러니까 몸속에 숙여진 마음이 이게 은이라는 이 당은 깃발을 말하죠. 그래서 이우안이라는 말은 이우안은 당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이우안의 경지를 외부로 이제 드러내고 날려서 표상을 삼도록 한다는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우라는 말이 곧 휴사라는 것입니다. 열리, 벗어날 리, 근심우, 그러니까 걱정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다는 것이 휴사라는 겁니다. 욕심을 거치고 집착을 벗어났다는 다른 표현이 휴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휴사우바이를 우리가 칭견하고 또 방문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우리들이 선지식을 찬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대방강물 환경 크고 사방으로 환하고 넓게 부처님처럼 화장세계를 자금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입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걱정을 벗어나고 근심을 없애고 몸이 편하고 마음이 안정된 경지로 화장세계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역시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한 깨달음을 깃발에 새겨서 보여주고 인도해서 더 궁극에는 함께 누리면서 자금하는 화장세계를 구현하고 이룩하자는 기치를 더 날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우 아는 당이라는 겁니다. 이 이유 아는 당의 말씀이 휴사 우바이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 안원의 개념으로 장엄하고 또 동시에 장엄하자고 동의하는 선지식이 바로 휴사 우바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바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 여자 신도를 표현하죠. 번역을 한다면 정신녀가 되죠. 우바세는 정신사, 거사로 불교를 믿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제 남자 신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사 우바이는 정신녀, 선녀인의 몸으로서 선지식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고 또 이것은 여기에 자리 함께 하고 계신 선녀인, 정신녀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사바세계를 장엄해서 화장세계를 구현하는 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교재에는 휴사 우바의 처소 그리고 공덕 또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요약해서 찬탄하고 있는 개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그 본문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워서 저는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원림 도간 오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배보자요 나무숫자요 동산원자 수풀림자 사이간자 담장장자를 표현해서 보석나무의 동산과 그 숲 사이에 보석으로 담장을 쌓고 금강, 명강, 이제 호금상, 금빛으로 밝게 빛나는 건물을 황금의 자석에 펼쳤습니다. 여기서 천청단각, 이제 궁숭역, 천청이나 되는 높은 누각은 높고 아름답게 솟아있고 이 말씀은 천청이라는 말씀은 말이 천청이지 우리 이 지구상에 천청의 건물, 천청의 빌딩은 그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천청, 만청일이 할 때 우리가 옛날 오래전 시절에 미국의 제일 높은 빌딩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해도 그 빌딩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빌딩의 높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100층이 좀 넘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00층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천청의 어떤 빌딩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왜 이 천청을 넣었을까? 이 천청이라는 높은 누각은 높고 아름답게 솟아있고 피지 한만향 1만만 물결파 연못피 또 연못지 흘릴한 넘칠만 향이 해서 1만의 파도가 넘실대는 연못에는 향기가 흘러넘치다. 여기까지가 이제 휴사 우바이가 머물고 있는 해조처 장엄 물림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 원문 주법계 구경은 완전하고 훌륭한 경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훌륭한 원력의 문으로 법계에 들어가고 법계의 구석구석에 골고루 닿기 때문에 완전하고 훌륭한 원력이 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마음은 넓어서 세속의 사방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법계의 구석구석에 골고루 닿기 때문에 완전하고 훌륭한 인격이 된다는 이 말씀, 원력이 된다는 것.
이 말씀 자체가 법계의 두루하는 원력의 의문과 세속의 사방에 두루하는 보리의 마음, 중생을 향해 있고 중생을 교제하는 휴사우바의 보살형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휴사우바이가 이유 아는 당을 증득한 것, 이 자체가 항아사의 부처님을 받들어서 공양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방강불 화엄경의 그 취지에서 이까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휴사우바이는 이유 아는 당으로 화엄, 화장세계를 장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사우바이는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고 걱정과 근심을 버려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를 직접 실행하고 또 인도하는 그 화엄 행자이기도 하고 선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사우바이는 특성과 특징이 되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본내를 쉬는 것에 집중하고 정진을 해서 화엄, 화장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가 불자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181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비목구사선이, 이 비목구사선이는 휴사우바이 다음에,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9번째로 휴사우바이의 추천에 의해서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선지식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비목구사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를 도와서 선제동자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많은 세월, 모래처럼 셀 수 없이 오래 세월을 지내는 것을 보게 하였다는 뜻에서 비목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목. 이 말씀이 부처님과 함께 항아사처럼 오래 세월을 지내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목자가 되는 것이죠. 비목, 비로자의 부처님의 비, 눈목자. 구사라는 이 말씀은 만명의 스님들을 이끌고 수행을 하고 있다가 선제동자가 보살도를 여쭈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함께 수행하던 스님들과 찬탄하면서 오른손으로 선제동자의 이마를 만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부처님의 세계를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신비롭고 신기한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경험을 통해서 보살 무성당 해탈문, 보살 무성당 해탈문, 이 말씀은 불법을 연설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자제하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논쟁으로 이길 수 없는 변제 무해의 경지를 이제 보살 무성당 탈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거두고 펼침이 자유자재하여서 이길 수 없이 높은 해탈의 법문을 얻고 동진주를 증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하고 신비롭고 성스러움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품이 순수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진. 그러니까 언설로는 형용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기적과 같은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품이 순수하고 마음의 간절한 정성이 지극히 진실해야만 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진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다시 생각을 하면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그런 성품이라야 불가사의하고 신비롭고 성스러운 체험과 일들을 있는 그대로 꾸미거나 더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진주의 수행을 우리가 정득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내 마음이 때가 전혀 보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너무 순박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환해서 보고 들음으로 하여서 그 자체가 온전히 자기의 내면의 그 체득이 이렇게 탁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신비로움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증득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동진주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꾸미거나 더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형태로 우리 마음들을 순수하고 정말 청정한 불성거 자체로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게 된다면 묵은 지역, 진한 빛,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정말 환하고 밝고 깨끗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들이 깨달음을 정득한 그 경지가 바로 그냥 천지무구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이 이제 동진주 수행의 이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공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2페이지에 이제 성결바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목부사 선인의 추천을 따라서 선제동자가 10번째로 성렬바라문에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렬바라문은 사방에 이제 산처럼 불구덩이가 타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높고 가파른 칼산이 있는데 불구덩이와 이제 칼산을 자유자재로 나누고 있기에 성렬이다, 수성할 성, 그리고 이제 그 불탈열, 그죠? 이 성렬이라 수성할 성, 뜨거운 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곳에서 고행하고 있는 바라문이 성렬바라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선제동자가 놀라워하면서 그 가르침을 구하니까 이 성렬바라문은 선제에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칼산 위에서 불구덩이로 몸을 던지면 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무슨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의욕을 이제 품은 선제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천과 신중이 불구덩이를 통해서 법의 방명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제천과 선신이 그 자체가 불구덩이를 통해서 법의 방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찬탄을 하니까 선제동자가 문턱 잠시라도 선지식의 의도를 의심하였다는 허물을 이제 이렇게 뉘우치면서 곧바로 칼산으로 올라가서 그 불구덩이에 이제 몸을 던집니다. 몸이 불길에 닿죠. 선주산면, 훌륭하게 머무는 선주. 이 훌륭할 선자죠. 착할 선이 훌륭하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는 머무를 주, 선주산매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선주산매하고 적정락 신통산매. 적정락 신통산매라는 이 말씀은 고요하고 젊은 신통의 산매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들이 실천함으로 하여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적정락 신통산매, 선주산매, 훌륭하게 머무는 산매. 우리가 이런 화엄살림법회라든지 또 법왕사 백보자 법회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그 나름대로 그 한마디를 자기 가슴 속에
다짐하면서 새기면서 일상에 여러분들이 수행과 정진의 디딤돌을 삼게 된다면 선주산매, 적정락, 신통산매를 직접 체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훌륭하게 머무는 산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으면 걱정과 근심, 혼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걱정밖에 안 된다 말이죠. 뭐 갖추고 있어도 내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목격해야 할 것 같으면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내 일이겠다. 그럼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걱정들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제 53 선지식을 참문하는 선제동자에 그 말씀, 참문하는 이 선지식을 찾아서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의욕을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 여기에 휴사, 우바이, 우리가 비목구사설인, 그 다음에 성결 바라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느끼게 되는 선주산매, 훌륭하게 머무는 산매, 그리고 적정락 신통산매, 항상 우리가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의 산매를 얻게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은습을 한다 할지라도 적정락 신통산매, 선주산매가 자기에게 바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불구중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거나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화의 불길이 정말 칼보다 더 찌르는 것 같고 천근만근 우리들을 깨워서 불구덩이 속에 내가 깨어 있는 것 같고 이 용광로보다 더 자기가 고통과 괴로움이 치성하게 이렇게 들끓어 오르내리는 그 상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 바라문에 여기에 있는 맹렬한 불구덩이는 결국 큰 공덕의 불꽃이라는 겁니다. 이 불길에 의해서 중생들의 견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소견, 이것들이 이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서 빚어지는 어리석음을 불살라 태워버린다. 그래서 중생의 입장과 중생의 관점에서는 성렬, 그 뜨거운 수상한 불길은 몸을 태우고 또 그 생명을 이어가는 영원한 불길이 되지만 선지식의 성렬은 악연과 아상, 어리석음을 태워서 없애는 공덕의 불길이 되는 것이라. 만약에 맹렬한 불길에 몸이 상하거나 다칠까 두려워서 선뜻 불 속에 뛰어들지 못했다면 악연과 아상과 어리석음을 해결을 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선지식 수행의 지침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끌 때 도저히 나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과연 올바른 가르침이나 지침일 것인가 하는 의욕, 그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생기거나 일어난다면 과감하게 불구덩이에 이제 뛰어들어가서 모든 의심과 또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경지를 정득한 선제동자의 사례를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의욕과 의심을 벗어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여기 성렬 바람 또 선제동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늠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러면 성인과 부모와의 관점과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인과 부모의 시각과 관점은 분명히 다르죠. 왜 다르냐? 이 말씀은 본부의 소견은 위험하고 무섭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불길이지만 성인의 입장에서는 아상과 악인을 태워서 소멸하는 공덕의 불길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은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은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판단으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식이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 상대방이 도저히 내 자식과 어울리거나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할 뻔자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자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이제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왜 좀 더 말리지 않았냐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때 왜 적극적으로 안 말려가지고 지금 이때서 어중간하게 말려가지고 그랬다고 했는데 또 원망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괴로운 불길 속을 어리석게 뛰어드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자식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자식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제동자하고 성렬 바라문에 본문이 담긴 화엄경 입법개품을 이렇게 인용하거나 한번 살펴보라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한번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적용으로 볼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서 앞으로 미래에 참 좋은 인연이 될 것을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앞서서 막아가지고 불행한 어떤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게 되는 자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고충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성경 바라문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휴사 우바이의 가르침을 통해서 10주 가운데서 7번째 때는 불태주. 불태주라는 것은 물러남이 없는 그 이후로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에도 결코 그 신심과 정진에서 흔들리거나 물러남이 없는 경지를 정득하고 확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목구사 선인의 가르침과 지도를 통해서는 10주 가운데에서 8번째가 되는 동진주, 비목구사 선인 가르침과 지도에서는 그 10주 가운데서 8번째가 되는 동진주, 순진하고 맑고 티가 전혀 없는 동자, 어린아기처럼 이제 신구의 상업이 측정하고 진실한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선제동자가 여기 휴사 후배의 가르침을 통해서 10주, 10가지 지혜로움의 이제 가운데에서 7번째 때는 불태주, 물러남이 없는 이후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장애인이 있어도 결코 신심과 정견에서 흔들리거나 물러남이 없는 경지를 정득하고 확보하게 되었다. 휴사 후바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제동자라는 겁니다. 여기 53선지식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제동자화 되어 계셔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휴사 우바이를 만났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선제 동자가 여기서 불태주의 어떤 그 물러남이 없는 그런 정진함에 있어서 물러나거나 우리가 흔들리거나 이러한 일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굳건하게 이제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성렬 바라문이 가르치는 지도로는 10조 가운데서 9번째가 되는 법왕자주가 있습니다. 법왕자주. 법왕에 오를 서열 1위가 되는 법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하게 이해하고 연설하는 것이 법왕자의 자격이고 이것을 원만하게 부족해야만 법왕자주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세 분의 선지식, 휴사 오바이, 비목구사 스님, 성렬 바라문에서 휴사 오바이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 자체가 여러 보살님들과 똑같은 정신력 또 선녀인의 몸으로 선지식의 대열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보살님들이 그 기감으로 삼아야 마땅하고 또 화장성의를 공덕으로 경험하는 노력 또 정진과 수행으로 휴사 오바이와 같이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목구사설인과 이제 만남을 통해서는 천지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라야 신비롭고 불가사의하고 성스러운 경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다는 것. 그리고 성렬 바라문의 사례에서는 선지식의 가르침과 또 선지식의 지식을 아무런 조건이나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 따르게 되는 것이 맹렬한 불길이 공덕의 불길로 변화되는 첫째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유혹이나 또 장애에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는 힘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기도와 정진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와 정진이 불태주의 자리에 이제 올랐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떠한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력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동자처럼 순진한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 자체가 순수하고 청정한 삶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왕의 대를 이을 법왕자의 지혜에 올라섰다는 이 말씀은 설법을 할 때라든지 일체의 모든 법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끊어져서 자유자재한 것이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다 이해를 시키게 되고 이해를 하고 또 내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깊이 감화를 갖고 또 동의를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렬 바라문이 거기에 있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법왕의 대를 이을 법왕자의 지혜에 올라섰다는 자체가 설법을 할 때에는 일체의 모든 법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끊어져서 자유자재하는 것을 말하죠. 진리에 대한 연설에서 자제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불태전의 전진과 순수하고 청정한 완전한 삶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기에 정말 불태주와 동진주, 법왕자주의 순서로 향상일로의 단계를 이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말씀을 드리면 이 입법제품에서는 구도의 만행을 이어가는 선제동자하고 또 선제동자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해주는 선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방법과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기를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안에 정말 구석구석에 내가 이 집안을 한번 누구 다 들여다보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신기에 불편한 일들조차도 장엄하게 만들고 같이 우리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이 말씀에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집을 장엄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대방강물 화엄경의 이념과 가치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크고 막힘없고 넓게 대방강해야지 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이 사바세기를 장엄하는 정말 선제동자의 구법의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제동자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가신다면 부처님의 지혜 정덕과 성불 가피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것 확신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